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성서의 땅을 가다 현장을 생생하게 소개해 주실 홍순아 교수님, 조경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최후의 자기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기 살과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역사적 최후의 사건, 바로 마가다락방 그 현장의 장소, 침묵이 깊어지면서 바로 배신하는 유다의 배신을 받으면서 주님은 그곳에서 자기 살과 피를 찢는 그 아픔의 현장, 사랑의 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공생의 최후를 앞두고 절규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곳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대해서 오늘 화면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곳이 바로 마가 다락방이네요. 예, 아주 가슴 벅찬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거든 즉시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바로 여기서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성령 받는 순간에 복음에 내관하는 전 세계를 향해서 걷잡을 수 없이 아주 장렬하게 터져나갔습니다. 마가 다락방 내부는 로마네스크식 양식으로 설계되었다. 바로 이 자리가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드신 곳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만찬을 베푸셨던 자리라고요? 예, 주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일의 십자가 중간을 앞두고 떡을 띄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받아먹으라. 내 삶을 그 심정으로 주님이 있는 거예요. 또 잔을 주면서 받아마시라. 내 피를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 주님의 그 마음을 느끼고 싶은 순례자들의 발길은 지금도 끊임이 없다. 만찬 자리에서 누가 더 높으냐고 경쟁했던 제자들에게 손수 그들의 발을 씻겼던 예수님. 그 역사의 현장에서 순례자들은 겸손과 사랑의 실체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이리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홍 교수님, 그 마가의 다락방 우리에게 가보면 골목으로 들어가서 있는 그 현장을 볼 때마다 이곳이 과연 그때 그 장소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가면서 감격스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장소와 그 위치가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로 지금 순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장소가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예. 먼저 지도를 보면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처음 가신 분들은 정확히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지역이 바로 성전산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개 통곡의 벽으로 기억하시는데 여기가 통곡의 벽입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믿고 있는 곳은 시온산에 있는데 예. 이쪽에 있는 문이 시온문입니다. 시온산으로 가는 문이라 그래가지고 시온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가시면은 그 곧바로 한 100m 조금 더 가시면은 그 1층에는
다윗의 무덤이라고 믿고 있는 곳이 있고 2층이 바로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으로 믿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온산을 기억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한 것이 과연 저기가 마가의 다락방이 맞는가?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믿습니다 그러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믿는데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분들은 아니 지금 예루살렘 이 도시가 AD 70년에 파괴되고 난 뒤인데 어떻게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인가? 이 건물이 예수님 때도 있었는가?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믿습니다. 이 건물이 예수님 때부터 있었다고. 근데 그건 아니고요. 대개 그렇게 봅니다. 예루살렘 멸망하고 난 뒤에 한 75년경 정도에 많은 분들이 세계교회가 시작된 중요한 장소 아닙니까? 단순한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성령 강림까지 있었던 곳이니까 그곳을 찾아가지고 이곳이라고 믿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웠다 그럽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5세기경에 문제가 뭐냐면 그 아래층은 다윗의 무덤이라고 유대인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유래는 뭐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만 그리고 2층은 마가의 다락방.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또 된 것은 유대인들과 그것을 차지하려는 프란치스코 수도회들하고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회교도가 둘 다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사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가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뭔가 이상한 걸 느끼는데 한쪽 옆에 그 강단은 회교 모스크로 쓰던 흔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있는 그 다락방은 약 14세기경 부근의 건물이죠. 조 교수님,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최후의 만찬, 뭐 다빈치도 그 그림을 그려서 아주 유명도 하고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사건의 현장 아닙니까? 만찬의 의미를 뭐 성도들이 알고는 있지만은 그 신학적인 깊은 의미에 대해서 아마 더 깊이 설명을 해주시면 아마 더 잘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를 두 가지만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구원론적 의미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겠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하고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죠. 유월절이라는 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탈출할 때 그 탈출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그때 그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 문설주에다가 동물의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바른 집은 그 화를 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유월절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하고 성만찬을 하심으로써 자신의 피, 또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줌으로써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구원한 것처럼 그 피를 통해 생명을 구원한 것처럼 제자들도 또 그리스도인들도 이 예수의 피를 십자가에 슬린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죽음의 벽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론적 의미가 성만찬에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교회론적이고 이제 사회학적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같이 성만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이라라고 하는 이 형제 자매 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이 성만찬의 또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의 피를 이어받은 한 형제들이다, 한 자매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그 교회론적이고 사회학적 의미 없이 그 진지한 의미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아름답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만찬을 이제 마치신 다음 그곳에서 제자의 배신도 있었고 유다로부터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참 이마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그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 절규했던 그 겟세마네 동산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감남산 서쪽 기슭의 야트막한 언덕이 겟세마네 동산이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을 뜻하는 히브리어로 인근 지역에 올리브 기름을 짜는 농장이 있다 해서 유래된 이름이다. 감람나무들이 숲을 이루는데 이 중 만국교회 정원의 8그루의 감람나무들은 예수 시대의 직계 자손으로 추정되고 있다. 예수께서 최후의 전날 밤을 기도하며 보냈던 자리에 세워진 곳이 만국교회인데 현재 교회는 1920년에 재건된 것이다. 유달리 높은 내부 천장엔 교회 재건에 자금을 낸 14개국 나라의 문장이 보이고 그 때문에 이 교회 이름을 만국교회라 했다고 한다. 이 부근에서 십자가 길을 눈앞에 둔 예수께서는 번민 속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다. 철제 가시관으로 둘러쳐진 이 바위가 당시 예수님의 기도 자리로 추정되고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고 홀로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만일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성경은 말한다. 이때 하늘의 천사들이 함께하며 예수께 힘을 돋워 드렸다고. 그날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온 순례자들은 예수님의 기도 자리에 입을 맞춘다. 이것은 우리를 대신해 예수께서 겪으셨던 고통에 감사하는 은혜 받은 자들의 가슴 벅찬 몸짓들인데 당시 예수께서는 닥쳐올 십자가 고난을 미리 아시고 고통을 절감하셨다.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사명은 분명했지만 육신을 입은 인성은 커다란 고뇌에 둘러싸였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은 마침내 인성을 극복해내셨는데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능력이었으며 그 능력은 바로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었다. 이 숨가쁜 시간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들은 졸지 말라 하셨던 예수님의 부탁을 뒤로 한 채 감람나무 아래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내일의 중대사가 있으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 그렇죠. 네. 이게 딱 무릎 수에다 땅을 들거나 이게 원골이 것이다. 그때 그 기도가 내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이 사건은 기도로 준비된 자만이 환난을 이길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겪지 않고 내 앞에 설 수 있도록 언제나 정신 차리고 기도하여라. 그 겟세마네 동산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어느 위치에 있길래 우리 주님이 그곳을 향해 기도하러 가셨는가 하는 것도 아마 성도들은 바로 뭐 겟세마네 동산이 뭐 예루살렘에서 가까우니까 금세 오르내셨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위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겟세마네 동산을 가보시면 많은 분들이 당하는 이유가 예. 이렇게까지 가까웠는가. 네. 근데 미리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예.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도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테두리 안에가 바로 지금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바로 성전산입니다. 예. 통곡의 벽이 바로 여기고요. 예. 그다음 이게 유명한 닫혀 있는 문 황금문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스데반 문이라고 하는 이 문이죠. 이 동쪽에는 유일한 문입니다. 여기서 내려가시면 한 350m 정도 가면 겟세마네 동산이니까 바로 옆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개 감람산에서부터 들어가시기 때문에 실감을 못 하시지, 시간이 나시면 한번 뒤돌아서 보시면 예. 아, 바로 저 계곡에 있구나. 이것이 바로 기드론 계곡입니다. 예. 그러니까 감람산 끝에 기드론 계곡과 맞붙인 곳에 있는 곳이 바로 예. 겟세마네 동산이니까 예. 그저 5분 정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겟세마네 동산은 두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예. 그 들어가시자마자 그 감람나무들이 있는 동산이 있고요. 예. 또 제일 끝 부분에 그 유명한 만국교회가 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겟세마네 동산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겟세마네 동산 주위에는 그 부분에 많은 그 성지가 있다는데 교수님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겟세마네 동산 안으로 들어가시면 그 감람나무들이 있죠. 예. 감람나무가 바로 올리브나무입니다. 어떤 예, 분은 예. 다른 걸로 아는데 그 감람나무를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예수님 때부터 있었던 감람나무라 그러는데 그것은 좀 황당한 얘기 같고요. 뭐 예수님 때 있었던 감람나무의 그 뿌리들이 또 돋아난 거 아닌가. 어쨌건 뭐 예수님과 연결되고요. 네. 그다음 만국교회 안에 들어가시면 그 제단 앞에 바위가 있거든요. 예. 그 바위에 그 많은 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거든요. 예. 예수님께서 그 바위에 엎드려서 기도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나시면 그곳에서 기도하시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나와서 보시면요. 되게 단체 관광객들은 그냥 지나치는데 예. 그 마리아 무덤교회가 한 150m 옆에 있고요. 예. 30m 옆에 겟세마네 동굴도 있고요. 예. 또 뒤로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를 기념한 러시아풍의 황금색 지붕이 있고요. 예. 또 눈물교회도 말씀드렸지만 있고요. 예. 그 부근에 그야말로 보고입니다. 예. 예. 조 교수님,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그저 생각만 해도 그저 마음이 울컥할 만큼 막 이 마음 속에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저 십자가라는 중대사를 놓고 저 몸부림을 쳤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많은 분들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러느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절규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도 인간이었다는 사실이죠. 예. 우리가 인간이라고 그러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예. 그리고 더구나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사형이거든요. 예. 그 처절한 고난과 죽음 앞에서 인간이었던 예수, 예. 그도 우리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 초대교회의 이단자들 가운데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이들은 그 예수가 신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적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겟세마네 동산 이야기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가 절대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 예. 이것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 이야기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한 인간의 죄의 문제, 인류의 죄의 문제, 인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땀이 피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인간인 예수의 정말 처절한 투쟁. 이것은 그 죄와 죽음의 심각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가 우리의 인간, 죄인의 예. 그 죄인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을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는 절대로 인간이셨고 그리고 모든 인간이 가는 고통과 죽음의 길을 스스로 감당하고 예. 그랬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한다. 예. 우리가 죄인과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이해한다. 예. 그러므로 예수야말로 진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고 예. 또 우리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예. 라는 이런 세 가지 의미로 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의미를 요약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 교수님, 그 겟세마네 동산의 만국교회 그 가보면 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기도하고 그러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다보면 겟세마네 동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면 시청자들이 다 지나는 오지만 그 동굴의 의미를 깊이 모르거든요. 한 150m 정도 더 내려오면 예. 그 마리아 무덤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예. 있어요. 거기에 있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30m만 들어가면 예. 겟세마네 동굴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곳은 어떤 곳으로 추정하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 제자들이 그곳에서 기다렸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다면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로 왔다가 체포되셨다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 장소가 예수님이 체포되신 장소죠. 그래서 여기에 가보면 그 1681년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 그곳을 예배당으로 꾸며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모자이크는 비잔틴 시대, 예. 그리고 벽화는 그 십자군 시대라 그럽니다. 한번 예. 그 사진을 잠깐 보시죠. 예. 여기 벽화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십자군 시대의 벽화죠. 예.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만 보지 마시고 예. 겟세마네 동굴까지 가셔서 예. 그 보시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게 두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방청객들이 묻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예, 조 교수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이 많이 조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인간의 연약성을 제자들이 극명하게 대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 제자들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증언해야 되는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깊은 잠에 들어버린 것을 보면 그 사건을 통해서 첫째로 인간은 말할 수 없이 연약한 존재다. 제자들이라고 그럴지라도 예외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제자들이라도 이 인생의 죄와 죽음의 문제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제자들이 결국 잠들어 버린 통에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자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예수와 함께 기도했더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깨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 또 인생의 심각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의 뒤를 따라갈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서 기도함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인생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이런 그 가르침을 베푸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홍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러한 장소들이 오늘날 성지로 인정된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예, 참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사실 이곳이 성경에 말하던 그곳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 성경 말씀은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뭐 그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자꾸 그러는데 우리는 상상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싶기 때문에 그 장소까지 찾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이미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 일을 위해서 인생과 목숨과 돈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찾아 놓았습니다. 물론 학자들의 이론도 있는 장소도 있지만 저는 신앙 선배들의 그 노력으로 보고 그 전승에 의하면 전통에 의하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큰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오늘 두 교수님들의 해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아마 시청자들의 가슴 속에 심령 속에 다시 성지를 만들어 놓은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오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규하시던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은 아마 우리가 해야 할 절규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라는 중대사를 앞두고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3번씩이나 애가 타도록 부탁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안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육신의 약함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일에 닥칠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했더라면 아마 그런 고통이, 기도했더라면 내일의 고통도 아마 기도로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자들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심령이 깊이 잠들어서 주님의 부탁을 잊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